험한 세상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세상 사는 게 쉬워지고요. 사람을 사랑하면 세상 사는 게 재미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배고프고 병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만나면 쉬워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이 있으면 세상 사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7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야곱에게는 7년이라는 세월을 흥분과 기대 속에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7년 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과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 그렇죠? 늙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가정이 쉽습니다. 야곱은 7년을 수일처럼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을 이렇게 쉽게 살게 되기를 바라고 흥분과 기대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나발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러분 이 21절을 보면 야곱은 시간을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시간을 계산하고 삽니다. 목표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삽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미래가 막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곱은 7년 동안 얼마나 횟수를 세면서 살았을까요? 1년이 지나면 이제 6년 남았지, 5년 남았지, 한 달이 지나면, 두 달이 지나면. 왜?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죠. 당당한 권리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당당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그렇습니다. 시간 가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왜? 하나님 만날 날이 더욱 가까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21절에 보면은 나반은 날짜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요. 불리하니까. 자기 딸을 줘야 되고 또 딸과 결혼하면 야곱은 자기 집을 떠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반은 안 주려 하고 날짜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반대로 야곱은 날짜를 기억하고 있어요. 야곱이 나반에게 먼저 요구를 합니다. 기한이 됐다고 알려주는 사람은 나반이 아니잖아요. 야곱입니다. 나반은 더 이상 피할 길도 없고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반은 약속대로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이제 결혼식을 베푸게 되는데, 여러분 이 결혼식은 유명한 결혼식입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야곱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나반도 알고 야곱도 알고 결혼하게 될 당사자 라헬은 알았을까요? 물론 알았겠죠. 7년 동안 연애했겠어요?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의 언니 레아는 알았을까요? 잘 알았겠죠. 그 나반의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도 이 결혼식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유명한 결혼식을 치르고 난 다음날 아침에 어처구니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부인이 바뀌어 버렸어요.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어젯밤 자고 아침에 깨어보니까 옆에 있는 여자는 야곱이 기대하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에 딸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나반이 또 연못을 심으라고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23절, 24절에 보면 어떤 의무가 지난 밤에 생긴 것이죠. 결혼식까지 다 잘 진행되었는데 그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어떤 의무를 가지고 결혼식을 뒤바꿔 버리고 만 것입니다. 라헬 대신에 레아를 들어가게 했고, 레아만 들어간 게 아니라 24절에 보시면 그 여종 실바라는 몸집까지 붙여서 보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반의 사기극입니다. 사기란 무엇이죠? 몰라서 한 행동이거나 우연히 저지른 것은 사기라고 하지 않아요.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행동하고 계획적으로 한 행동일 때 그것은 사기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자신과 한 약속한 결혼 날짜를 상기시킬 때마다 라반에게는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첫 번째 고민은 만약에 둘째 딸인 라헬을 야곱에게 주면 분명히 야곱은 자기 둘째 딸 데리고 떠날 거예요. 그럼 사람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그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야곱은 그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고 그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떠날 것이 두려워서 라반은 이 결혼 사기극을 저지르고 결정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듯이 라반의 첫째 딸 레아가 문제인 것입니다. 둘째 딸이 먼저 시집가면 그렇지 않아도 못 가는데 둘째 딸이 시집가면 첫째 딸 시집가는 길이 다 막히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첫째 딸이 늘 마음에 걸렸던 것이요. 먼저 첫째 딸을 출가시키고 둘째 딸을 보내야 하는데 얼굴도 예쁘고 청량한 둘째 딸 여러분 먼저 시집가 버리고 나면 이 첫째 딸은 영원히 결혼 못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는 둘째 딸이 결혼이 기쁘지 않은 것이죠. 또 하나 있어요. 23절, 24절에 보면 몸집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라반은 첫째 딸을 먼저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문화적 간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사회법이 둘째 딸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국 라반은 야곱과 약속을 어기고 첫째 딸인 레아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에게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제일 갈등이 많은 사람이 라헬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버지 라반이 둘째 딸 레아에게 가서 네가 양보해라 라고 말했 밤새도록 얼마나 설득했었겠어요. 라헬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마 라헬은 말을 잘 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 이건 드라마처럼 사실이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라헬을 가두어 놨을지도 몰라요. 결혼식 날 가두어 놓고 첫째 딸 레아와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사실은 레아는 아버지의 이 사기, 이 거짓의 의도에 동의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첫째 딸로서 시집을 못 간다고 하는 것도 있겠었고 어쩌면 7년 동안 자기 동생과 야곱이 연애할 때 굉장히 부러워하고 자기도 야곱을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라반의 음모에 레아는 적극적으로 동의한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죠. 레아도 라반도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이 7년 전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사기친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기 당하는 것을 억울해해요. 그러나 자기가 사기친 거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남을 가해할 때는 IQ가 뚝 떨어져요. 피해 받을 때는 IQ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 준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 상처받은 것은 그 떨리는 음성, 눈동자, 토시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때 나에게 그러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가해자는 내가 언제 그랬느냐 이거고 언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해자는 다 잊어버리고 피해자가 아니니까 다 생각나는 거예요. 피해자는 야곱은 자기가 형한테 사기치고 형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기가 막힌 일들을 자기가 지금 똑같이 겪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분하다고 말합니다.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눈물을 뺀 만큼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만큼 내가 상처를 받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목소리를 위장했습니다. 에서의 목소리로 위장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염소털로 손과 목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옷까지 훔쳐 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산에서 잡아온 짐승이라고 속여서 자기 집에 있는 염소 새끼를 고기를 아버지한테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분명히 그날 밤 레아가 자기한테 들어올 때,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결혼식을 했어요. 한 여자가 한밤을 같이 지냈는데 그 여자를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야 레아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아가 철저하게 야곱이 형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레알처럼 분장했기 때문에, 자매니까 목소리도 비슷하게, 옷도 비슷하게, 얼굴 화장도 비슷하게 야곱을 깜찍하게 속인 거예요. 결혼식을 저녁에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야 자기가 잠을 잤던 여자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는 사실을 야곱이 뒤늦게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자기가 저질렀던, 아버지한테 했던, 그리고 형한테 주었던 그 상처를 그대로 100% 다시 되받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분노는 말할 수 없는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를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쩌이니까? 여러분, 25절을 보면 얼마나 거세게 라반에게 항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3번이나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굉장했을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어째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7년을 삼촌한테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왜 삼촌을 나를 속인 것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펄펄 뛰는 야곱,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하고 허탈함, 억울함, 그리고 분노, 수치, 굴욕이,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25절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세상에 살 때 보면 사기 당하고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잡음 이루고 불면증이 걸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어왔습니까? 야곱도 이런 일을 똑같이 겪은 거예요. 7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원하지 않는 여자가 들어온 것이죠. 그랬더니 26절에 라반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라반이 가되 형도 나오를 먼저 준 것은 우리 집안에서 분지하였느니라. 쉽게 말하면 라반은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선 그런 법이 없다. 큰딸부터 시집 보내는 거다. 이러고 막 밀어붙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옳은 말이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사전에 미리 야곱에게 양해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다 라반의 주장과 같지 않습니까? 한 부분을 보면 옳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틀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투고 싸우는 이유 아닙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법칙만 자꾸 따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또 같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하시리라. 27절을 보면 라반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 더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26절은 불쌍한 첫째 딸 레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 27절은 사실 내가 야곱, 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을 앞으로 7년 동안 더 머물게 하는 방법이 뭐였을까?
나이를 주지 않으면 주면 되는 것이죠. 나이를 주면 떠나가니까 나이를 주지 않으므로 야곱을 자기 집에 7년 동안 더 봉사하게 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다 말들은 멋있고 거룩하게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이야 멋있죠. 남편한테 하는 말, 아내에게 하는 말 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멋있어요. 내가 헌신해서 선교사로 가서 목사가 됐기 때문에 좋은 말은 다 골라야 해요. 그러나 그 내면의 동기를 지켜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다 이기적이고 다 자기 것 챙기고 자기 형편을 챙기는 게 인간 아닙니까? 라벨은 야곱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미 일이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결혼을 하면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7일 동안 결혼한 당사자들이 함께 지내게 되어 있어요. 역시 신혼여행과 같은 것이죠. 7일 동안 내야 하고 잘 지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나이를 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죠. 7년을 더 일해라. 여기서 나반의 속셈이 결국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29절 보십시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체험해 나반이 딸을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나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우리는 25절과 28절 사이에 큰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25절에는 펄펄 뛰는 야곱을 보게 되고 항의하고 따지고 억울하다고 말하고 분하다고 말하고 날 속였다라고 소리 지르는 야곱이잖아요. 그러나 28절에 보면 이상하게 순해집니다. 야곱이 타협안을 받아들이고 아주 구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의 변신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펄펄 뛰다가 옛날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바로 그 사람이 나였지. 화를 내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내 자신이었지. 그렇죠, 여러분?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너무 분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어쩌면 여러분 분하고 억울하고 소리 지르는 그 대상이 타인이 아니고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그 형의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훔쳤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을 시켰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해 줬던 사람이 야곱이었던처럼 나일인 줄 알고 첫날밤을 지낸 사람이 레아였던 것 같은 똑같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기친 사람은 그 사람도 똑같은 형태의 사기를 당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남의 눈에 절대로 눈물 빼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언젠가 그 눈물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이익 때문에 남한테 상처 주고 사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당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한테 사기칠 때,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에게 사기칠 때 그 사람은 별거 아니지만 당하는 그 사람은 죽는 일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에게서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용서받지만 대가는 치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그리고 죄도 용서받고 대가도 치르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는 용서해 주시만 여러분이 내가 저지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대가 치르라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를 때 억울하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가와 고통을 치를 때 억울하다고 말하지 말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가 축복이 되지만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를 억울하다고 말하면 그 고통은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의 말씀, 이 사건과 아주 적절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마음에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별로 심은 자는 물질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난잡한 생활을 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난잡한 생활할 때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했기 때문에. 나는 했지만 대가는 안 받겠다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혼승려라는 프로그램 보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얼마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부가 왜 그래서 결혼하고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시청률 때문에 그런다는 소리도 있지만 그 자녀들 그대로 배웁니다. 그 대가 자녀 때 똑같이 받게 됐어요. 나는 사기쳤지만 대가는 안 받겠다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너무나도 냉혹하게 말씀합니다. 대가를 내가 치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야곱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야곱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공의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의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당신이 가난한 자를 돕고 불쌍히 여기면 그 대가를 하나님이 꼭 갚아주신다는 말이에요. 당신도 어렵고 힘들 때 궁일함을 받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잔꾀를 내고 방법을 교활하게 만들어도 우리 자신은 속일 수 있고 주변의 이웃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사실인데 이것을 다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인간이 심은 대로 거둔다면 우리는 지옥의 자식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았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깨달을 진리는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고 내가 고통을 겪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너무 소리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으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진짜 억울하게 고통 당하시는 분들, 진짜 죄 없으신 한 분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라 곧 하나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으시려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히 나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그 죄를 담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와 희망과 용기와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야곱이 왜 이런 배신을, 왜 외삼촌한테 이런 기막힌 일을 겪어야 했을까요? 하나님 심은 대로 걷는다는 원칙이고 또 하나는 그것은 야곱의 자기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의 약점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미숙하기 때문에 성숙하면 안 겪을 고난을 미숙해서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 지혜롭지 못해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지혜로우면 안 겪을 일인데 야곱의 경우는 그 성격이 정리가 안 돼서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예를 들면 야곱의 성격의 약점이 뭐죠? 야곱이 이 사건을 겪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나 따라붙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야곱은 거짓말을 쉽게 하는 성격이었어요. 거짓말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버릇이 있었어요. 이것이 항상 야곱을 괴롭힌 사건이 된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거짓말을 쉽게 하는 그런 성품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는 약간의 사기성, 큰 사기라면 괜찮아요. 약간의 사기성 같은 게 그 야곱에게 늘 그 성격에 붙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야곱의 약점인 우리가 본다면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닌데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약점입니다. 처음에는 잘 믿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야곱은 자기께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항상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약점입니다. 또 하나의 야곱의 약점을 우리가 본다면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물질로 해결하려는 그런 성품이 야곱에게 늘 있었어요. 이게 야곱을 늘 넘어지게 하고 야곱을 가시처럼 찌르게 하는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성격은 유유부단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았어요. 이기냐 아니냐로 항상 따졌어요. 그래서 야곱은 틀린 것도 잘 받아들였고 이상한 것도 잘하고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남편 만나면 부인이 굉장히 고생합니다. 줄 데가 없기 때문에. 죽어도 한 길을 가야 되고 주어진 진리를 말하면 주변 사람이 고생 안 하는데 가정의 지도자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가 자기를 믿었다가 돈을 의지했다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사실 때때로 변하는 것이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이를 택했으면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이를 택해야 되는데 나발이 딱 타협점을 제시하니까 그대로 그 타협점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약점입니다. 이 약점 때문에 항상 그는 고난의 짐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이 고통의 길을 걸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성격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성격이 변화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격이 고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입니다. 성품을 바꾸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 보세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야곱은 라헬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결국 라헬을 7년 동안 더 봉사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30절에서 여기서 불쌍한 여자가 누구죠? 레아죠. 레아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사랑하든지 그렇잖아요. 아내를 맞이했으면 같이 데리고 살면서 한 여자를 더 사랑했다고 하면 여러분 레아의 인생은 뭐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야곱의 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꼭 먹고 알 먹고 그러니까 좋은 건 다 취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의 포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했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 여자를 택했다는 것은 지구에 반반 따져서 60억인데 여자 30억을 포기하고 한 여자를 택하는 거예요. 30억의 여자를 포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욕심은 그렇지 않아요. 다 갖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가정싸움, 자녀싸움 끊임없이 불화가 쉬지 않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런 유부단하고 부정적이고 책임 무책임한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 아니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직하고 유부단하고 무책임한 여러분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물 흘리고 가슴을 펴고 두 손을 들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야곱 같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야곱보다도 더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저를 부족하지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나는 이미 쓰레기통에 버려질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때로는 선교사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완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